오늘부터 구역 모임을 시작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는 구역 모임에 대해서 같이 좀 교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혼자서 살아가는 아담이 너무 안쓰럽고 외로워 보여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만드셔서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 중요한 모습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다 같이 모여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기능이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이고, 또 하나는 서로 영적인 가정이 되어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이제 소그룹으로 모여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 기능이 교회의 중요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약합니다. 물론 강한 면도 있고 또 많은 문명과 기술을 발전시킨 탁월함도 있지만, 우리는 바이러스 하나에 무너지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 주저앉기도 하는 육신도 연약하고 마음도 연약하고, 또 우리의 영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나 다름없는 가운데 있기에 세상의 거친 파도와 또 영적인 전쟁 앞에 사람은 참 힘들 때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최고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 왕, 그는 용맹이 뛰어나 그 거인 골리앗을 돌로, 작은 돌을 던져 쓰러뜨리기도 하였으나 사울 왕의 시기 질투 속에 10여 년 이렇게 이제 피난 생활, 도피 생활, 쫓겨다니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 연단에 대해서 이 아침에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제 시편에 그 10여 년 추적자의 추적을 당하는 삶의 고통을, 아픔을, 또 거기서 몸부림치는 믿음을 시편에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인,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시편 35편을 보면, 그때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이제 필사의 노력으로, 정치는 안 하고 나라는 안 다스리고 이 다윗을 잡아서 내가 죽여야겠다는 복수에 불타 나라 이름 팽개치고 잡으러 다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 속에 이제 다윗이 귀한 믿음의 친구, 기도의 친구 요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본문의 이제 그런 주요 내용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너무나 외롭고 거친 경쟁 속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싶을 때, 우리 곁에 기도의 친구, 믿음의 친구, 영적인 친구가 꼭 있어야 우리가 더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역 모임이라는 것은 뭐 그냥 대여섯 명, 여섯 일곱 명 모여 같이 성경 공부하는 그룹이 아니라, 말씀도 같이 생각하면서 서로를 위하여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중에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 가족처럼 모여 사랑을 나누고 힘을 북돋아 주는 모임이 구역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마다 이렇게 공동체 예배가 있고, 소그룹으로 나누어져 뭐 목장 모임이든 뭐 구역 모임이든 다 같은 것이겠지만, 세일 그룹이든 뭐, 이것의 중요한 목적은 힘을 내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북돋아 주는 게 이 스몰 그룹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속에 우리는 그런 작은 구역 모임 속에, 그 속에 다윗도 있고, 힘들어 어찌할 바 모르는 힘이 빠지는 다윗도 있고,
또 그 옆에서 기도해 주는 요나단도 있고, 이렇게 섞여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당시 본문을 배경으로 되돌아가면 우리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항무지 산골에도 요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신지라. 다윗이 사울의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은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 항무지 숲에 있었더니, 그 당시 정말 내일을 알 수 없는 채 추적하는 왕의 추격 앞에서 오늘을 제대로 마칠 수 있을까? 언제 붙잡히게 될지 모른다. 뭐 이런 두려움과, 이게 한두 달도 1, 2년도 아닌 거의 10여 년의 이런 힘든 삶을 다윗이 살아가야 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시간이 길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고, 또 다윗 근처에 주위에 당시 600명도 있었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뭐 믿음의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고, 다윗이 이런 그 험난한 삶 속에서 싸워간다는 것이 너무 외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다윗의 가장 친한 기도와 믿음의 친구, 영적인 친구는 요나단인데,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맨날 찾아다니는데, 그러나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또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한 것입니다. 그 요나단은 이 현실 앞에서 아버지 편에 서기보다는 기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다윗을 더 생각하고, 다윗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내야 할 텐데, 이런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뒤에서 살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16절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16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에 들어가서, 여기 이제 두 동사가 나오는데, 일어났다는 것과 숲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을 보고 뭐하러 일어났다는 표현을 썼을까? 요나단이 숲에 들어갔다고만 갔다 하면 될 건데, 그 일어났다는 말에 제가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아버지가 추적하여 잡아 죽이려 하는 그런 정말 살벌한 분위기 있지만, 내가 더 이상 여기 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 내 사랑하는 다윗이 이게 가서 한마디라도 힘을 보태주는 그런 만남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요나단이 일어섰다는 거, 이게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모습이고, 특별히 영적인 우리의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 기도의 친구들이 주위에 있을 때, 내가 어려운 모습을 처할 때, 환경에 처할 때, 내가 일어나서 한번 가서 만나야겠다. 기도도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그런 모습이 요나단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구역 모임을 통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지만 요나단이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가서 내가 얼굴이라도 보고 말이라도 한마디라도 참으로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어야겠다고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이렇게 우리의 친구가 중요하듯이 신앙 안에서는 영적인 친구가 중요합니다. 나의 영혼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의 영혼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같이 뒤에서 기도하고 찾아와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나를 위해 일어서고 그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숲을 찾아서 아버지의 정보망으로도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데 요나단이 그걸 찾아 결국 다윗을 만나는 이런 모습, 이게 정말 다윗이 받은 복이고 성경의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 친구들의 모습이고, 오늘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 외롭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 친구들은 만나야 대화가 거기서 거기입니다. 큰 위로가 되는 데는 역부족입니다. 나의 주위에 이런 믿음의 친구가 벗이 있어야 그래도 정말 그런 영적인 힘을 일으키는데 귀한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목숨을 걸고 찾아간 것입니다. 아버지가 알았다가는 정말 요나단의 목숨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시대는 다 외롭습니다. 다 허전합니다. 인정에 목마르고 승리에 성공에 목마르고 비교에 하는데 목마르고 성과와 실적에 목마르고 너무 허하고 우리 마음이 따뜻한 걸 받지 못한 채 어린아이들부터 다 외롭게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위로와 격려와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영적인 친구들이 너무너무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카톡이든 이메일이든 이런저런 카드든 이런 수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 안에 또 구역 모임을 통하여 서로 끊임없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저는 그 트위터에 받는 그런 좋은 말씀 받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영어로 들어오지만 저는 참 그렇게 정말 그런 간단한 문장 한마디 한마디에 얼마나 참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수많은 그런 그 말 한마디가 완전 한순간 그냥 내 마음을 그냥 확 바꿔버립니다. 멍하니 있다가도 그런 위로의 문장을 딱 하나 읽으면 그냥 갑자기 내 속에 천국이 임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새 힘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고 하죠. 여러분, 우리 이런 교제를 위해서 교회에 특별히 구역 모임은 대여섯 명, 6, 7명 이렇게 모여 그 모임의 중추적인 목적은 뭐냐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교회 갔더니 하여튼 구역 모임 가라고 귀찮게 그러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직. 그러나 원래 목적은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려고 하는 것이지 결코 귀찮게 하려는 목적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16절 이런 얘기를 하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이 일어나 숲에 들어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여. 이 한마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요? 힘있게. 내가 여기 다윗을 만나서 해줄 말이 뭘까? 무슨 말을 해줄까? 하면 다윗이 무슨 말을 해주면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질 수 있을까? 그거 많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다윗에게 한마디만 하라고 하면 무슨 말을 전해야 될까요? 생각했을 것입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마 거기서 나온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럼 다윗이 오늘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길이 다윗이 진짜 이겨낼 수 있는 그 길은 어디 있을까요? 요나단의 받은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살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것만이 길이다.
이걸 이제 전하라는 말씀이 감동이 있었나 봐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슬슬 의지해서 지금 다윗이 살아날 수 없다는 거죠. 이제 원어로 쓰여진 것을 말씀드리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안에서 네 손을 강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히브리어 성경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런데 우리 성경에 번역할 때 그것을 더 멋있게 힘있게 의지하라라고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손을 강하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저는 또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꽉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살 길은 하나님을 붙잡는데 슬슬 적당히 붙잡아서는 살아날 길이 없다. 하나님을 꽉 붙잡아야 된다. 예? 놀이동산에 가서 무슨 그 올라갔다 내려갔다 빙빙 도는 거 타면 그냥 그 옆에 손잡이인가 뭔가를 꽉 붙잡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야곱이 형이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 듣고 야복강에서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너무 정말 하나님 이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꽉 붙잡았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기 전에는 내가 보낼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거기에 기뻐하셨죠.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시는가? 우리 믿음의 모습에 꽉 붙잡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꽉 붙잡을 때 아마 하나님은 최고의 희열을 느끼실 것입니다. 요 근래 하나님을 그렇게 꽉 붙잡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요즘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저도 이 말씀 앞에 부끄러운 부분은 회개하고, 하나님 정말 꽉 붙잡고 믿음 생활하게 해달라고 저도 설교 준비하며 마음으로 기도도 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무행위로 나타낼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타낼 것은 믿음뿐인데, 그런 믿음 생활하다가 이 땅을 지나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네가 나를 꽉 붙잡고 이 땅에서 살다가 왔구나, 그런 얘기 듣는다면 그게 최고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꽉 붙잡는. 어떤 집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 보고 다 싸갖고 친정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내가 알았다고, 뭐 나 다 안 싸겠다고, 한 가지만 갖고 가면 되겠다고. 그럼 그 한 개나 갖고 가라고 남편이 그럴 때, 한 개가 뭐야? 그러니까 아내가 당신이야. 그랬다는, 정말 그런 부부지간에 당신 없이는 못 산다는 꽉 붙잡는 그런 모습도 있죠. 여러분, 꽉 붙잡는다는 것은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으면 그 믿음 생활을 하는 거죠. 한번 나의 믿음 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 지금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붙잡았는지, 또 다른 것도 붙잡고 같이 붙잡지는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될 거죠. 근데 이제 꽉 붙잡는다는 것은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생각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꽉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늘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 생활과 우리 영의 세계에서 참 중요한 것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소리예요. 소리, 찬양 소리, 부르짖는 기도 소리. 영의 세계에서 소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소리를,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속에 있는 어두운 것들이 다 내어 쫓깁니다. 다 더러운 걸 토해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영의 세계에서 중요한 건 생각입니다.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도 능력을 끌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더 강하게 임합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세운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뒤죽박죽이 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이런 생각 5분만 하면요, 우리 마음이 밝아지고 환해지고 기쁨이 있고 천국이 이 속에 역사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생각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 생각 1분만 해보세요. 마음이 미움이 찾아오고 증오가 찾아오고, 생각은 영의 세계에서 생각은 힘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힘도 끌어오고 긍정적인 하늘의 힘도 끌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참 생각이 제일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세상에 이 시대는 파묻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을 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도 해요. 바쁘고 분주하니까. 그럼에도 세상 생각만 하면 힘있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자녀 생각만 한 3분 해보십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릴 때는 좀 덜하지 않겠나 모르겠는데, 그래도 유치원만 다니면 뭐든지 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다 엄마들이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자녀 생각을 하면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칠까요? 아니면 근심과 불안과, 이게 제대로 내가 키우고 있나? 잘 될까? 이런 마음이, 불안의 영, 근심의 영, 낙심, 염려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 생각하면 예수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 주님의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나의 모든 걸 주관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다스림, 이런 거 3분만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염려와 낙심이 찾아오나 아니면 기쁨과 소망이 찾아오나.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에서, 믿음 생활에서 그런 주님의 나를 향한 그런 좋은 것들, 또 과거에 도우신 은혜들, 앞으로 베푸실 은혜들, 이런 걸 자꾸 생각을 하는 게, 그게 진짜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서 생각은 아주 중요하고, 지금은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이니까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할 거죠.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러나 이 전을 벗어난 후에 과연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이 무슨 생각만 하며 사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감정이 결정되고 여러분의 삶의, 저는 질이 결정되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바쁘다가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세상 다 행동으로 인정하지만 예수님만은 우리를 존재 그 자체로 받으시거든요. 그런 데는 없습니다. 세상 다른 모든 종교도 다 행함에 따라 상을 주지, 믿음에 따라 존재 자체로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거든요. 세상 모든 종교에 은혜라는 말은 없습니다. 기독교에만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만은 존재 자체로 우리의 어떤 일을 하든지 외양에 상관없이 무조건 사랑하시고 받으시는 게 기독교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너무 중요해요. 저는 목사지만 저도 아주 뼈저리게 느낍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런 시간이 많이 있죠. 근데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이게 머리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 기쁨이 되질 않습니다. 힘만 들고 아주 막 힘이 진이 빠지는 거죠. 설교 준비라는 게. 목사는 그냥 24시간 좋을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설교 준비하는 것도 일이거든요. 일. 무슨 말을 먼저 할 것이냐, 무슨 예화를 갖다 들이댈 것이냐, 뭐 요말부터 할 거냐, 저말부터 할 거냐, 뭐 그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은혜가 여러분은 설교 많이 하니까 좋겠다.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요. 그러면 그런 거 하다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 공고한 인생들을 위하여 천국을 마련하셨지. 예수님은 오늘도 내 행위 보고 판단하지 않으시지. 그저 내 중심에 예수님 사랑하는 거 보고 좋아하시지. 이런 생각으로 한 5분만 하면 그때 이제 기쁨이 넘치는 거죠. 사람은 다 똑같아. 종교인이라고 뭐 종교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고 그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 시간을 가져야, 생각을 하는 시간을 별도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꽉 붙잡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꽉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리가 되십니까? 잘 안 되는 모양인데 우리 한번 따라. 하나님을 꽉 붙잡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꽉 붙잡는 것은 제가 잠시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꽉 붙잡는 것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거죠. 그죠? 그냥 제가 잘못했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꽉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꽉 붙잡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1분만 생각해도 막 하늘에서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게 기독교예요. 아멘. 기독교는 복잡하지 않아요. 이러면 우리의 생각은 옆에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하늘이 열리고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그게 그 믿음 생활인 거죠. 그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살 길은 하나님을 꽉 붙잡는 건데 절대 사울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벌써 고생한 게 5년째인데 그거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아이고 내가 언제 끝날까 이 힘든 시간이, 그것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뭐만 생각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향해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꿈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다윗이 살 길은 절대 사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24시간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주무시기 전에도 한 5분 동안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만 생각하시고, 일어날 때도 하나님 생각하다가 일어나서 또 옷 입고 출근하시고, 이 한 주간 여러분 아무리 분주해도 시간을 내서 문득문득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이런 걸 생각하며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생각이 중요해요. 영의 세계에서는 무엇과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소리와 생각이에요. 영의 세계에서는 무엇과 무엇이에요? 소리와 생각.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 나가 뜨겁게 찬양하고 부르짖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또 집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럴 수 없으니까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균형이 맞아야 돼요. 이 시대를 쉽게 이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윗이 그냥 이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야 살아날 수 있고 꽉
붙잡아야만 생각하세요. 지금 눈앞에는 저쪽에 그 언덕에 사울이 보입니다. 그래도 사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누구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 사울이 적이 있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보며 속상할 때도 그 자녀를 보면서 그래도 이 아이를 하나님이 귀하게 축복하시고 사용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요셉이 그 요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한 이 말이 16절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된다. 그랬더니 17절에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이렇게 꽉 붙잡아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길이 없습니다. 두려움에는 믿음 외에는 약이 없습니다. 두려움에는 16절에 힘있게 의지하고 꽉 붙잡고 하나님 생각만 할 때 두려움이 절대 내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내 부친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내 부친이 어떤 교묘하고 음흉한 술수를 꿰매도 사울의 손을 강조했거든요. 왜냐하면 사울의 손과 네 손으로 꽉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 누가 더 세냐? 하나님을 꼭 의지하면 우리에게서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면 우리를 향해 공격해왔던 해로운 세력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번 주부터 내일부터 새학년을 출발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믿음에 서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꼭 붙잡고 나아갈 때 이 해가 많은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어찌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 될 것을 내붙인 사울도 안다. 그건 네 약속대로 너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느냐? 혈통으로 보면 내가 다음 왕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이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친구는요, 미래를 봐요.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욕심 부리지 않아요. 나는 네 부하가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게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친구들은 친구 위에 올라가려고 그러지 않아요. 자존심 꺾지 않아요. 밑에 들어가서 그저 친구 섬기려고 하는 거죠. 이런 믿음의 기도의 영적인 친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는. 그래서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하는 이유는 그런 서로 기도해 주며, 구역 모임에 가서 잘난 척하는 데가 아니에요. 서로를 그저 북돋아주고 격려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데가 구역 모임이죠. 여러분, 구역 모임 하면 호랑이가 잡아먹는 데가 아니에요. 그 구역 모임 가고 귀찮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는 데 것이죠. 구역 모임에 기도 많이 하시는 구역장과 이런 귀한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담대하게 너의 미래는 너는 분명히 왕이 될 것이다. 미래의 그림을 탁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런 위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장래 왕이 될 사람이 지금 왕처럼 살라는 얘기죠. 두려워하지 말고 격려하고 붙잡아주는, 그리고 내가 혈통적으로는 다음 왕이지만 그게 아니다. 네가 왕이고 난 네 밑에 부하가 될 것이라는 이런 친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영적인. 이게 이런 17절은 저는 17절에 이런 꿈을 갖고 믿음을 갖는 데는 16절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때 17절이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주목에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중에 용팔이라고 요즘 사랑의 교회에서 불도 지르려고 그랬대나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 그분 하는 얘기가 그래요. 조양원이나 김태천이나 그런 조폭의 보스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근데 한동안 믿다가 다시 그쪽으로 돌아간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 옆에서 좀 더 붙잡아 줬으면 그들이 다시 안 돌아갔을 것인데,
그 사람이 그걸 아쉬워해요. 우리 인간은 약하거든요. 그분들도 그런 주목계 세계에 주름 잡았던 사람들도 되돌아와서 회개하고 정말 새 출발하겠다고 예수 믿고 시작을 하였는데, 사람이 약하잖아요. 약하다 보니 흔들릴 때가 있는데 누군가 지속해서 옆에서 붙잡아 줘야만 믿음 생활을 더 끝까지 할 수 있었을 텐데, 자기가 보기에는 그 옆에서 붙잡아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끝까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내 힘으로 잘 믿지, 그게 말은 쉽지만 쉬운 건 또 아니에요. 옆에서 누가 붙잡아 줘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카톡도 보내고 메일도 보내고 뭣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카드도 보내고, 우리가 서로 붙잡아 줘야 인생이 이 땅을 걸어갈 수 있지. 여러분, 세상에 내 힘으로 그렇게 걸어가기가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죠. 우리 구역 모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였다가 가기만 하면 이것은 하나의 목적은 이루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영적인 가정이 돼요.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 끝까지 이 땅의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붙잡아 주고자 이렇게 우리가 구역 모임을 갖는 거죠. 어떻게 잘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인데 원하시는 분들은 끝난 다음에 교육자한테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다음 주부터 가든가. 그래야 성경이 말하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8절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나는 이 말을 하고, 나는 꼭 네 부하가 되겠다고, 네가 왕이 될 것이고,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하고 가요. 정말 귀한 위로죠. 나 이거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네 밑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날이 올 것이다. 이 세 가지죠.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온 것이라는 위로, 또 이 귀한 믿음의 말씀을 한 그 축복, 위로. 세 번째, 언약까지 해가면서 반드시 나는 약속을 지킬 것이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이런 참 위로와 격려를 주고 떠나갔습니다. 둘은 살아생전 다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전쟁에서 죽고 다윗은 끝내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부터 우리 구역 모임이 시작하는데 너무 귀한 모임입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이고 너무 쉽게 외로워하고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고 또 교회라는 영적인 가정을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예배로 이렇게 함께 모여 기쁨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또 소그룹으로 나뉘어 서로 깊은 위로와 사랑을 나누는 은혜가 충만한 우리 미랄교회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힘을 얻고 교회 갔다 오면 힘을 얻고 더 힘을 얻고 주중에는 서로 기도해 주면서 서로를 힘주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미랄교회에 충만하기를 바라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